17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여러 사역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제일 많이 길게 맡았던 부서가 중등부였어요. 중등부. 근데 중등부 학생이 수련회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한 11시 정도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었어요. 목사님 왜 굳이 손 들고 기도해요? 저는 되게 은혜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손 들고 기도하냐고.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 왜 우리가 굳이 손 들고 기도할까를 좀 설교를 이게 좀 습작했던 것이 있어요. 그 습작했던 것을 지금 거의 10년 이상 지난 오늘 주일 설교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팔 아파 죽겠는데 어차피 좀 50대 넘으면 우리 뭐가 걸리죠? 50견. 근데 벌써 40대인데 50견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외모가 50대여서 그래요. 자, 50견 걸리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거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앞에서 이렇게 손들라고 하니까요. 이 손들고 기도한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물론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 손들고 기도한 본문 통해서 손드는 것과 기도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지도가 가장 설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아말렉 보이세요? 아말렉? 자, 글씨 보이세요? 네, 아말렉 있습니다. 이런 보통 시내산 르비딤처럼 지역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말렉은요, 저게 그냥 동그랗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리고 성에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저쪽이요, 이스라엘로 치면 밑에 쪽이에요. 그 밑에 쪽을 우리는 남쪽 그러죠. 우리 제주도를 남쪽 그러죠.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냐? 네겝이라고 했어요. 네겝. 그래서 성경에서 네겝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남쪽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그 전체에 두루두루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유목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가만히 농사 짓거나 유목하는 것보다 이들은 유목을 했는데 어떤 걸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했냐? 약탈을 하면서 이동했어요. 우린 그러한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걸 오랑캐라고 하죠. 오랑캐. 나라를 형성하여서 나라와 전쟁 간에 정당하게 땅을 뺏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그 싸움의 기술만 갖고 있고 농사나 또한 목축업자들의 물건들을 빼앗는 오랑캐 민족 같은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 싸움만 준비했다가 항상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르비딤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르비딤은 어떠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를 떠나서 이동하였을 때 글쎄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아주 기적의 장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말라서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줬어요. 힘들었는데 위로와 안식하는 순간에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귀의 공격은 아마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 중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귀는 르비딤을 통하여서 목을 축이고 있는 이제야 조금은 쉬었다, 좀 됐다 하는 그 틈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한 3가지 정도 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네. 무슨 말이냐? 내가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오랑캐 같은 민족이 그것도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당하게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방적으로 공격해 쳐들어왔습니다. 함께 그 본문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일반적으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모세는 무슨 결정을 하죠? 기도를 결정하죠. 함께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모세는 이건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누가만 나왔어요? 여호수아만 나왔어요. 항상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한다고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싸웠지만 여호수아만 싸운 걸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그랬죠? 싸웠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기도해서 이겼어요? 자, 싸워서 이겼어요? 기도해서 이겼어요? 네, 둘 다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나 놓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금 아론과 홀이 돌을 쌓아서 내려오지 않게끔 합니다. 왜 그랬죠? 우리 11절 읽었던 거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둘 다. 그럼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주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삶 가운데 아니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전투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전쟁 부분만 한번 예를 들게요. 대표로 될 일인데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어이거든요. 또한 반면에 안 될 일인데요 될 일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싸움 중에 이건 정말 될 일이었어요. 근데 안 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진 싸움이 있죠. 아이 성의 싸움입니다. 아이 성 사람이 전체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었냐? 12,000명이에요. 성경 보니까 12,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남녀 모두 12,000명이니까 그냥 모든 인구수를 다 통틀어서 12,000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 빼고 나이 많은 어른들 빼고 아이들 뺐을 때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상상해도 3,000명, 아무리 많아도 군인이 4,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는 상상이지만. 그래서 다 양보해도 군인이 아무래도 4,000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이 몇 명이죠? 출애굽해서 약 1만 명 정도 돼요. 61만 명과요 4,000명과 싸우면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수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졌어요. 하나님이 주어요.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져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인 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반면입니다. 안 될 일도 됐죠. 우리 아이선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어디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에서 많이 배웠지만 한번 여리고성을 우리 고고학자들이 토굴 해서 그림을 그 토지의 그림들을 이렇게 추정해서 고고학들이 발견한 그 여리고성의 그 성을 그린 겁니다. 서기 전 시대인데요. 벽돌을 쌓을 수 있었는데 그 벽돌이 떨어진 걸 조금 조사해서 추정했는데 몇 미터냐? 9미터 높이를 쌓았다는 거예요. 서기 전 기술의 9미터고요. 흔적들을 찾아보니까 둘레가 770미터, 약 800미터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 전 시대에 이런 여리고성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없었다는 걸 증명해요. 더욱이 성벽이 몇 개예요? 2개라는 거죠. 2개. 근데 성벽이 무너진 그 표시가 참 재밌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부셨으면 성벽이 어디로 쏟아져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쏟아야 됩니다. 근데 성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으로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여리고성 점령할 때 방법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요? 6일을.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성 안에 성벽만 무너진 거지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과 싸우게끔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점령하고 칼날로 멸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는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데 성경은 싸웠다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었다는 표시가 없어요. 너무 놀랍게 점령하고 칼날로 멸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어디든 돈다고 해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과 방역 또한 백신의 문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방역을 실패해서 혹은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 심지어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이 코로나가 방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해석의 문제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겨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냐고 하시지 않겠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안 합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부와 싸우시겠어요? 싸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어떨까요?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손들고 기도할 때만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계시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길었는데 코로나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요. 오직 코로나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만이 기도했을 거예요. 자녀의 결혼 기도하고 계시나요? 취업을 놓고 정말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있나요? 관계, 물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어인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행하세요.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가장 큰 차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고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을까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들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을 내렸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전쟁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자, 손 들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내렸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저 목사님 저 손 아파서 못 들어요. 그럼 그분 찬양 안 하는 걸까요? 분명히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모세가 손 들고 있었을 때에 기도로 보신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주위에 있는 아론과 홀이, 심지어 저 멀리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세가 손들었을 때 응답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기도를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모세가 손들 때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은 간주한 겁니다. 최근 제 생일이었어요. 저희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매년 생일 때마다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 금년에는 저에게 무슨 선물을 했냐? 콜라 정형 냉장고를 선물을 해줬어요. 아주 이쁘게. 예, 되게 이쁘고요. 이게 성능도 되게 좋아요. 콜라도 가득 찼어요. 그렇다고 콜라가 시원할까요? 아니죠. 맨 마지막 꼭 뭘 해야 돼요? 전원 스위치를 꽂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 아무리 콜라가 많이 들어있어도요 코드 안 꽂으면 안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지만 코드를 꼽듯이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일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이 행하실까요? 마치 모세가 오늘 손을 들 때 그걸 기도로 간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 모두 다 난 기도할 때만 이기게 할 거야.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작년 저희 막내딸 은서 때문에 조금은 민망했어요. 얘는 잠옷실에 가게 되면 다른 엄마들 또 사모님의 자녀들을 우리 막내 은서, 그때는 4살이었거든요. 막내 은서가 만나게 돼요. 근데 얘가 참 창피하게 다른 사모님이 애가 떠들고 울면 이렇게 좀 달래려고 가져온 껌이나 과자들을 이렇게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우리 하빈이한테 주든지 이렇게 하준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은서는 그냥 주나보다 하면 되는데 또르륵 가서 그 사모님, 그 집사님 앞에 좀 불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표정. 사모님, 집사님 그런 거야. 아내가 너무 민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혼냈어요. 너 다신 달라고 하지 마. 왜냐면 저희 아내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꼭 그걸 안 먹고 남의 것만 먹는 거예요. 거기 가져온 걸 달라고, 그것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 가정 경제를 얘가 살리고 있는 아주 정말 지혜로운 딸이기도 하지만 얘에게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이거 같아요. 달라고 하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한 1,000만 원 필요하세요?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적어도 우린 상식적으로 그분이 1,000만 원이 있고 빌려줄 수 있는 분에게 달라고 할 겁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였어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 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는 한 집안이 나옵니다. 두 부인이 있어요. 아시죠? 첫 번째 부인, 우리 교회에 되게 많이 이름 쳤었죠. 옛날에 한나. 두 번째 부인 이름 분인나입니다. 한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분야에도 아픔이 있죠. 한나의 아픔은 자식 없는 거, 분인나의 아픔은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는 거. 한나는 뭐래요? 기도를 해요. 분인나는 뭐래요? 갈궈요.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인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한나의 인생엔 하나님께서 의지했기 때문에 일하시고 분인나의 인생엔 일하시질 않아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분인나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저는 분인나의 어리석음보다 이게 한나의 축복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뒤늦게 얻은 축복보다 하나님의 주어인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분인나는 왜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그가 한나를 공격했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 공격 속에서 엘가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엘가나가 자기 편인 걸 알고 분인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에도, 심지어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엘가나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한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 보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일하실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장로님 또한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들 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지만 모든 직분자가 기도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도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어이냐 말이죠. 제가 작년에 참 청년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 청년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한 커플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름답게 자라난 물론 청년부가 저보다 훨씬 더 큰데요, 결혼 앞두고 100일 작전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면 한 주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5일 하잖아요.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 딱 100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쳤던 거예요. 두 남녀가 결혼 전에 100일 기도한 거였어요. 사실상 결혼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청년부에 그렇게 100일을 새벽 기도를 한 청년 커플을 목회자 모임에서 제 동료 목회자가 말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와, 참 멋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상상해 가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저희는 해요. 저는 17년 차인데도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17년 지내고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우리가 자신의 맡은 일을 한다고요, 가정이 화목하거나 은혜가 있거나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 두 커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결혼은 올릴 수 있어요. 가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의 화목과 은혜, 하나 되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요, 아말렉 전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응답받은 것은 아론이 배운 거예요. 홀이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가 배운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주어다. 아마 이 다음부터 이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어이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행하시는 것을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따라볼까요? 시작. 기도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네, 그렇죠. 기도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도와준 겁니다. 초신자들 물어보잖아요. 처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도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10년, 20년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모임에 갔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어디 모임에 딱 도착하면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서열이 자기가 짱이야. 그래서 그 모임에 딱 먼저 가면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도 기도는 힘들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요, 가장 쉽게 중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모세를 놓고 하나님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확 죽이면 되는데, 이게 아주 신기한 기도예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씩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 들고 이러면 팔 들고 한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한 10분? 좋아요. 여러분, 한 20분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네요. 한 30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대로 손들면 한 10분이면 전 내려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내려옵니다. 그럼 먼저 모세의 팔이 막 덜덜 떨릴 거고 땀이 식은 땀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쉬려고 내렸죠.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치죠. 하나님, 오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꼭 손들고만 기도하라고 하지? 너 손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론과 홀도 깨닫게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돌을 쌓을 필요도 없고 손을 높이 올릴 필요도 없었겠죠. 옆에 있는 아론과 홀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할 때만이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점점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왜 기도가 힘들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요. 또 이것도 너무 무례한 표현이어서 안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 천천히 일하세요. 여러분, 천지창조로 보세요. 빛이 있으라 뚝딱 생깁니다. 그냥 하늘, 해, 별 그냥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풍랑을요 잠잠하라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할 때도 있지만 매우 천천히, 마치 일어나 걸어라,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주 천천히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지금 1000번도 넘게 10년도 넘게 한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그것이 응답이 더딜 때 우린 지쳐가고 힘듭니다. 왜냐? 기도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굉장히 더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을 때 한순간에 아말렉을 쳐부시지 않고 너무 긴, 보니까 해가 져버렸거든요. 하루 종일 어쩌면 모세의 팔이 불이 나도록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긴 시간 끝에 진짜만 남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참 유명했던 영화인데 하나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혹시 제목 늑대소년이에요. 뭐 어르신들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을 텐데요. 저기 이렇게 소녀가 있고요. 저 남자애가 있는데 잘생겼죠? 이제 늑대예요, 저 인간이. 늑대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저 소녀가요, 그 시골로 요양 왔어요. 근데 시골집에 이상한 생물체가 발견된 거예요. 바로 저 늑대 소년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에다가 버려진 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 조직을 했는데 외모는 좀 계속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 모습보다 제가 늑대 소년이 아니니까. 그 소년인데 늑대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늑대의 능력을. 그리고 화가 나면 진짜 늑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버려져서 늑대처럼 살아서 말도 할지도 모르고 당연히 글도 읽을지도 모르고요. 먹는 것도요 정말 늑대처럼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요 이쁜 소녀가 이 늑대 소녀를요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말도 가르쳐주고 먹는 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죠?
보신 분 있죠?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저 여자 자매가 제일 많이 말한 게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줘요. 근데 이 늑대 소년이 이 세상에 발각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소년은 시골을 떠나고 늑대 소년은요 다시 숲으로 도망가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떠날 때 이 소녀가 하나 쪽지를 남겨줘요. 기다려, 나 다시 올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47년이나 지났어요.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이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7년 만에 이 소녀가 할머니가 되어서 이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신기해요. 늑대 소녀는 47년 동안 하나도 늙지 않고 저렇게 멋진 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47년 동안 이 소녀는요, 이 늑대 소년을 잊어버렸어요. 결혼도 하고 해외에서 이민 가서 부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근데 늑대 소년은요, 이 소녀를 잊지 않고 47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늑대 소년이 47년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소녀 그 자체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을 준다, 옷을 입혀준다, 그런 한글을 가르쳐준다, 이 모든 것들로 좋아했다면 아마 47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소녀 그 한 사람을 47년간 좋아하는 그 좋아함이 47년 동안에 진정으로 좋아하는 하나의 순수한 사랑만 남아있게끔 되죠. 여러분, 시간이 길게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더디고 답답한 일이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요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 유종옥 사모님 기억나시나요? 첫째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천식인데 괴롭혀서 연병장 돌다가 기도하다가 기적처럼 나왔던, 사실 이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거든요. 교회 개척했을 때 한 세 가족 50 넘은 분이 죽어버렸어요. 장례 때 이 두 자녀, 6학년 아들 또한 3학년 딸밖에 없어서 이들을 데리고 삽니다. 3년 잘 살다가 갑자기 일이 일어나요. 이 아들이 중3 때, 딸이 6학년 때쯤에 우리 집 나가겠다고, 나가서 잘 살겠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멀쩡하게 같이 살다가 우리 아들이 왜 그렇지?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없어진 거였어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정말 자식처럼 3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키웠는데 애들이 정말 어저께 느닷없이 그만하고 사라진 거였어요. 너무 큰 충격과 서러움과 배신감에 일주일 지내다가 일주일 만에 고아원에서 연락이 온 거야. 얘네들이 전화 바꿔달라는 거야. 엄마, 우리 살려줘. 사모님 잘못했어요. 헐레벌떡 고아원을 일주일 만에 찾아갔죠. 알고 보니까 그 장례 때 나타나지 않았던 어머님의 외삼촌이 얘네들요, 내가 널 키우겠다고, 저 사모님, 저 목사님은 너희들 언제가 버릴 거라고 날 믿으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맛있는 걸 밖에서 사주면서 꼬셨던 거예요. 외삼촌은 데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고아원으로 넣은 겁니다. 고아원에 요청합니다. 제가 보호자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러니까 외삼촌이 제일 가까운데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술 마셔서. 네 어차피 버릴 거잖아. 내가 언젠가 책임져야 될 건데 내가 지금 고아원에 넣을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년이 돼서는 고아원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고아원 넣으려고 이 외삼촌이 수작을 부린 거였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몰랐던 거죠. 고아원에 아무리 요청해도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 애들을 빼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모님 뭘 했을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3년 잘 있다가 느닷없이 외삼촌이 왔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자기 뇌리를 딱 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제가 자격이 없다면 아이들을 고아원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뇌리처럼 딱 치는 거예요. 정호가, 네 진짜 아들이라면 평생 고아원에 사는 거 냅두겠어? 그 사모님의 아이들, 원래 진짜 아이들 2명 있었거든요. 뭐 정민이라고 해. 정민이가 진짜 고아원에 있다고 한다면 너 그냥 가만히 이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겠냐고. 유족 사모님, 아니죠. 그럼 가. 사모님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나는 내 아이라고 데려왔지만 진짜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요양원에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한 직원들 만나서 정말 법으로 안 되는 거 알지만 제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무려 30일 동안 사모님이 매일매일 가서 먹을 것과 직원을 만나면서 글쎄 직원이 보증을 서줘서 이 아이들을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고백해요. 내가 진짜 아이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불순물이 있었던 나를 30일 동안 하나님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 한번 내려볼까요? 모세의 불순물이 뭐였을까요? 모세를 진짜로 만드는 건 뭐였을까요? 모세가 당연히 지도자니까 지도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길이었죠. 그러면 그가 무슨 지도자였는데요? 여러분, 앞에 르비딤 사건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누굴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이 칩니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니네 좀 한번 혼나봐야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해? 나한테 다퉈? 나한테 대들어? 너 한번 좀 혼나봐야지. 잘됐다 이놈들. 근데 아말렉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정말 혼나길 원했지만 진짜 피를 흘려가며 한 군인 한 군이 아말렉에 죽어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금은 혼나길 바랬던 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에 다시 순전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모세의 불순물이 뭐였을까요?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얘들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번엔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때는요 곧바로 응답됐거든요. 홍해 갈릴 때는요 지팡이 한 번 가리키니까 한순간에 갈라졌어요. 근데 이번만큼은요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론과 홀을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엔 아론과 홀이 함께 동행한 것 같아요. 아론과 홀이 자신의 팔을 들어주면서 모세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저 혼자 기도할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 또한 연약하기에 아론과 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연약한, 또한 기도에 부족한 종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어인 것을 늘 고백하길 원하며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때로는 너무 이 지쳐가고 이 싸움과 같은 이 힘든 기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더디게 일하는, 어쩌면 내 불순물들,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다면 분명히 너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